포이맨 칼럼. 사람의 타락과 저주받은 땅. 오늘은 사람의 타락과 저주받은 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사람은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저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땅.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수고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사람의 공급이요 만족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노동을 해서 흘리는 땀을 말하기도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도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것은 하나의 저주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저주입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은 자기 키만큼 큰 가방을 등에 메고 다닙니다. 이것도 저주입니다. 사람들은 학위와 학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학위와 학벌이 다 저주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기후도 또한 하나의 저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기후였습니다. 거기에는 에어컨도 필요 없고 난방기구도 필요 없었습니다. 더워서 옷을 벗을 필요도 없고 춥다고 옷을 껴입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저주는 각종 질병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질병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거리에는 100m 간격으로 병원과 약국이 있습니다. 병원을 아무리 지어도 입원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모든 것이 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다못해 모기까지도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온 모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밤새 잠을 설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주는 죽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것이고 그 결과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러 오심. 누가복음 19장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여리고는 저주받은 곳입니다. 사실 여리고는 저주받은 세상을 대표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삭개오는 저주받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세리장인 삭개오는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 양심을 팔아먹고 민족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명예와 돈은 얻었지만 내적으로는 공허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삭개오를 찾으러 여리고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을 말합니다. 삭개오는 저주받은 땅인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사람들이 부과하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직권을 악용하여 그들이 받아야 할 그 이상의 금액을 갈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주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키가 작은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여 어서 내려오십시오.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에 놀라면서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7절에서 사람들은 그가 죄인과 함께 묵으러 들어갔구나 라고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8절에 보면 주님을 기쁘게 영접한 삭개오는 주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가 회개하고 구주를 영접한 후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역동적인 구원의 좋은 예입니다. 9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주께서 여리고에 오신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요 의도적인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러 의도적으로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현 시대의 삭개오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처럼 양심을 속이고 법을 어겨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얻은 재물로도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생수의 원천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도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밑빠진 웅덩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즉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자가 되면 만족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했지만 삭개오가 그러했듯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재벌도 아파트 고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보다 엄청나게 잘 살고 있지만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주 예수님을 만나려면 삭개오의 경우 공허함을 느끼고 예수를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그를 방해하는 2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고 또 하나는 그가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둘러싼 무리는 밖의 문제이고 키가 작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 2가지 문제로 인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둘러싼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거짓 믿는 이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삭개오의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혼자서는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을 앞질러 달려가서 뽕나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로 인해 실망하지 말고 그들을 앞질러 달려가야 합니다. 그들로 인해 상처받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뽕나무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참된 믿는 이들로서 거듭남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삭개오와 같이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무리들의 방해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믿는 이들이
방해가 있다면 삭개오와 같이 뽕나무를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 구원이신 예수님, 우리는 다 저주받은 땅에 사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타락하고 저주받은 사람을 찾기 위해 높은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누구도 주님께 삭개오를 소개한 적이 없지만 주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깊은 갈망을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야, 이것은 부드럽고 다정한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삭개오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가셨고 삭개오는 자기 속에 있는 재물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갈망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영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입니다. 영접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아멘.